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에서의 전도를 마치고 이제는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 지금의 우리 그리스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서쪽 남쪽쯤에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신고린도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상업이나 무역의 중심지로서 대단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크고 번성한 도시인 고린도에서 바울이 내렸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어려움과 적응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만나기로 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이 고린도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같은 날은 여러 가지 여행의 편리함이 있고 정확하게 정시에 도착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곳에서 뜻밖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함으로써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또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 로마에서 유대인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추방령으로 인해서 로마를 뜻하지 않게 떠나 이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인간의 계획은 서로 어긋날 수 있어도, 또 인간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는 절망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 없이 계속하여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평일에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주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만 이렇게 권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뿐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사명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저희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 잠잠하지 말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사업이 바쁩니다. 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픕니다. 그러니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핑계를 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은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은 이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음으로 양으로 다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하지 말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결과도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쯤 되니까, 사도 바울의 위치나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스러운 성도의 길은 잠잠하지 말고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아멘. 바울이 원래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를 각각 파송을 했습니다. 실라는 빌립보로, 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각각의 교회를 돌아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한번 살펴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일을 마친 후에 우리가 고린도에서 함께 만나서 고린도에서 또 전도하자라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그 계획대로 고린도에서 마침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각각의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는 중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서로 혼란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하여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현재 고린도에서 전도하면서 동시에 이미 전도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써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이런 충성스러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라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뿐 아니라 그들이 모금한 헌금도 가지고 오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헌금으로 바울은 이제 생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복음 전파 사역에 더욱 힘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일하면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사랑으로 생계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음에도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왜 어떠한 의도로 이러한 사랑의 헌금을 보냈는지를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욱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자들이 이렇게 서로의 사정을 함께 알아주고 보듬어주는 귀한 것으로 인하여 주의 일은 더욱 왕성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형제들이 나중에 장성하여 자립하여 다른 형제의 어려운 형편을 모른 척한다고 한다면 비록 그 형제는 자신이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형제들을 보는 부모의 뜻은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영적으로 한 형제이며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이웃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했는데 나만 먹고 내 가족만 입고 내 가족만 위하여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의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이웃과 내 형제가 잘 살고 있는지, 내 형제에게 어려움은 없는지, 내 형제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지 항상 돌아보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러한 사랑의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의 연금을 보내주었으니 더 이상 장막을 만드는 일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그 시간에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연구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한 것은 오로지 예수가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생활의 문제로 어려울 때에는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생활의 문제가 이렇게 사랑의 연보로 해결된 뒤에는 전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핵심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초대교회 전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도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여기도 같이 살고 있는 주이시들은 오신 예수를 부인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불쌍하지만 이단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스라엘을 우리가 특별히 취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쌍한 민족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자들만이 죽는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청년 예수가 자신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저들은 정치적으로 메시아라고 한다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메시아 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오히려 그것을 회방하고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기서 보시면 대적하고 회방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반대하는 것만을 넘어서서 보다 조직을 갖추고 조직적인 형태로 저 사람들을 대적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너 나한테 전하지 마, 난 너 싫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배척하는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반대로 인하여 바울의 사역이 더 이상 진행이 될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을 향한 전도를 멈추고 이방인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갈 때 그냥 가지 아니하고 옷을 떨고라고 했습니다. 이 옷을 떨어버린다는 것, 옷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런 제스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스처는 강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12사도와 70인의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끝내 영접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취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공식적으로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으며 그 책임은 나이가 아닌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옷을 떨어라는 행동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간음한 자, 음행한 자, 위증한 자, 술주정뱅이, 심지어 살인자에게까지도 이러한 심판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 바로 이렇게 행하는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바로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주신 말씀, 전도자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때가 되었을 때에 믿게 될 그런 여지와 기회가 있지만 그 전하는 말씀과 전도자들을 멸시하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위엄과 권세가 있는지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열정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무관심하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에 대한 저주입니다. 바울 자신은 그런 심판과 무관함을 지금 이렇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말과 저주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야, 사랑의 사도가 뭐 그렇게 저주를 하느냐, 아니 말씀은 안 믿었다고 그렇게까지 저주를 해야 되겠느냐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선지자의 3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선지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무를 방관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싶은 그 기분에 따라서 하고서 적당히 끝나고 불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의 핏값을 묻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이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선언한 것은 바울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최대한 이용해서 주어진 임무를 다 완수했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신학계의 큰 어른이신 박윤선 목사님은 이 구절을 해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회를 하다가 혹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다가 그 임지를 떠나게 되는 때에 바울처럼 옷을 털어버리면서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선언할 수 있을 만큼 책임을 완수한 자로 나서게 된다면 얼마나 만족할 것인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예를 들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고 끊임없이 그 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너에게 깨끗하니라 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몇 번 나와라 권면하고 몇 번 그래 받아줄게 용서해줄게 품어주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불충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바울이 나는 깨끗하다고 하는 이 말의 그 숨은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내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 만큼 했다고 한다면 나는 깨끗하니라 라고 선언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오늘 바울처럼 그 열정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의 회당 옆이라.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이제는 회당에서 전도하다가 그 전도 장소를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옮긴 그 집이 바로 회당과 붙어있는 집이었습니다. 비록 바울은 유대인을 공식적으로 떠났지만 이렇게 그 마음에 아직도 완전히 연을 끊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바울의 유대인 전도는 완전한 실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회당장 그리스보, 그가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 그리스보가 유대인입니다. 게다가 유대인 중에서 아주 높은 계층에 속하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아주 비중 있는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고 그렇게 회심을 하였으니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면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회당장 그리스보의 회심이 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말은 듣고 믿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들으면서 믿는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는 중에 믿음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온전히 그 말씀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처럼 믿음이 생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전하는 말씀은 오늘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뭐가 있습니다.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습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원색적인 복음, 불편하지만 진리의 말씀만을 전할 때에 저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 구주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 외에 다른 것 전하면 가짜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해야 됩니다. 이 민족에게는 예수를 전하고 저 민족에게는 다른 사람을 전하고 가짜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이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를 알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예수를 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좋은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시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고린도에서 회당장의 회심과 함께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것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어떻겠습니까? 당황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흥황케 되면 마귀가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흥황하여 세력을 더하게 되면 당연히 마귀가 발악을 합니다.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면 마귀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유혹합니다. 그 마귀는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정말 성실한 직원이 마귀의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아니, 8절까지 보십시오. 회당장 그리스보가 돌아오고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상황이 바로 바울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풀이 죽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무슨 일 있냐?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괜찮아, 힘내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학교에 가라, 너 학교 갈 수 없을 것 같으면 내가 학교 옮겨주겠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바울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핍박이 닥친 것을 보고 오늘 이 밤중에 나타나셔서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보와 같은 유력한 인사가 회심하고 또 그로 인하여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개종하여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당황하여 핍박하고 협박하고 바울을 죽인다고 협박을 한 것입니다. 실제 협박을 했습니다. 바울이 죽을 때까지 먹지도 않겠다고 결사적으로 암살단들이 수십 명이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바울에게는 매우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매번 일어났습니다. 매 도시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익숙하지만 그래도 바울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나를 협박하는구나. 여러분, 날마다 전화로 협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의 집에 띵동 누르면서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사 가라고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바울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숨어라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됐으니까 그만 침묵해라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그만 그 사람들과 좀 타협해라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입니다. 오늘 칼빈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명령과 말하라는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솔직하고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 이렇게 말하면 죽일 거야 라고 말하면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그 사람의 말과 섞여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너가 해야 될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담대하게 외치라라고 하는 이 명령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두렵게 만듭니다. 야,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떻게 하지? 가족의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가자고 하면 남편이 뭐라고 할까? 내가 교회 가자고 하면 아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교회 가자고 하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재산을 안 준다고 하지는 않을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나를 저 상사가 자를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당연히 성도로서 해야 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활의 염려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위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성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지금 수많은 사람이 바울의 생명을 해하려고 합니다. 이 가련한 사람 바울은 어쩌면 이 코너를 돌아서 순식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바울이 무슨 초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때로는 간질에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눈이 안 보여서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책을 읽지도 못하는 그런 심각한 질병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불쌍한 심령이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정말 날고기는 그런 덩치들이 붙잡고 때리면, 밀어버리면, 돌로 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실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연약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온 우주에 누가 바울을 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명 인사는 마음 놓고 거리를 다니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극성 팬들이나 스토커 또는 범죄자나 유명해지려는 정신병자들이 해코지를 할까 봐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감추고 변장을 하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드러날 때는 보디가드를 대동하여 다닙니다. 그러면 조금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누가 그 사람을 100% 안전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은 평강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없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위로가 안 되는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위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이미 믿음이 충만한 자가 아닙니까? 수많은 시험에서 건짐을 받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비록 유대인들이 아무리 생명을 취한다고 위협하고 해도 변절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에게도 더 담대하게 확신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도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의 일을 감당하도록 배려해 주시는 세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위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드십니까? 하나님, 난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기업을 왜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제 진심을 아시면서 왜 아직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알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위로하여 달라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위로와 은혜를 주십니까? 바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택자들이 이 도시 고린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계속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아, 전해라. 아직도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 백성이 돌아올 때까지 너의 생명은 내가 지키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으로 인하여 고린도에 사는 수많은 택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 이유 없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은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이 주신 교회를 힘차게 섬기라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자 구원 운동의 그 역사가 오늘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택한 백성이 듣게까지 전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성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하는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중단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택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이 명령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뭐 했습니까? 신유 은사 집회 아닙니다. 귀신 축출 사역 아닙니다. 무슨 사회 사업이나 구제 사업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바울이 나가고 난 뒤에도 그 세운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곳에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무슨 신기한 일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너 예수 믿는다며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너 예수 믿는다며 저 연못 그냥 걸어서 건너가봐. 너 예수 믿는다며 이 물 포도주를 한번 만들어봐. 그거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 만민들에게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그 전하는 선교 행위로 인하여 다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학교 세우는 것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병원 세우는 것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가르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돈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명예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돈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반대입니다. 그런 사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모든 생명 다 바친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것을 우리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를 않습니까?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총회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선교는 문화사역이나 교육이나 구제사역이 아닙니다. 선교는 바로 타 문화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를 무슨 다른 사람만이 하는,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하는 그런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동역의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보고와 기도 제목을 통하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선교사님 더운 나라에 얼마나 힘들 것인가, 이 선교사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아플 것인가.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분에게 기도하고 후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도움으로써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단 없이 계속하여 전할 수 있도록, 잠잠하지 아니하고 말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동참하는 것도 선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이는 그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과 동행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수많은 이 땅의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동행하여 주십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전도와 선교라는 구체적인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시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